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만약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책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어느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만약 땅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그걸 주워다가 어디 쓰레기통에 부어 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 은사이며 그것이 그 사람의 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 하지 않고 못 베기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뭐 하지 않고 못 베기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지 않고 못 베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저 사람은 너무 깔끔을 떨어, 저 사람은 너무 돈을 자랑해, 저 사람은 너무 권력을 자랑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것을 해야 제일 행복해. 그거 할 때 제일 행복해. 뭐 성실하게 일을 한다든지 뭐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한다든지 어떠한 것을 했을 때 자신이 최고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 하실 때 제일 좋아하시냐면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신다.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을 사람을 위해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는 일이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은사가 시켜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 해서 시켜서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 악기를 할 때 제일 행복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립니까?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을 좋아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청소하기를 좋아해. 그러면 교회 와서 일찍 와서 또 청소해 놓고 가. 그러면 그것은 누가 좋아서 하는 겁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주신 은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을 주신 은사랍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전체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의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의를 나타내지 않고는 못 베기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좋아하셔서 한다.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한 그 의를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다.
우리 인간도 은사에 따라서 찬양하기 싫은데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롭게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의에 동참하는, 그 의를 찬양하고 동참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다.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뭐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를 선포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그 의가 무엇이냐? 그 의는 구원하심이에요. 구원하심. 구원하심이라는 이야기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구원하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구조는 무엇과 뭘로 되어 있겠습니까? 의의 나타나심.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지, 그것이 1장에서 11장까지 의의 나타나심이에요.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마지막 15장 13절까지는 뭘 말하겠습니까? 그 의를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은혜를 기록해 놓은 것이 12장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나타낸다. 그 의가 무엇인가?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15장 13절까지는 그 의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11장,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그 의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렇게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나타내심과 그 삶을 그 의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에서 의를 베푼다? 좋아서 자기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의를 함께 즐기고자 하기 위해서 인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뭐 청소하는 걸 좋아하고 뭐 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를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게 이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이 17절 한 절에 다 기록되어 있다. 잠깐만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가 11장까지에 돼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몇 장부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17절이 서론 부분에, 로마서 서론 부분에 1절에서 17절까지가 로마서 서론이고 결론이 13절에서 14절에서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까지가 결론인데, 서론에서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내용이고, 그 의는 누가 믿음으로 그 일을 살아내는 것이 12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그 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움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야만인에게는 의의를 행하기를 싫어하고, 저쪽 가서는 청소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는 청소 안 하고 저기는 청소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거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본인 자신이 좋아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걸 좋아한다라고 기록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인 의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11장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좋아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함으로 그들이 의롭게,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신다, 좋아하지 않으신다?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일 만큼 의롭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 그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까? 약속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자손을 영원히, 인간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신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단 말이에요. 몸은 땅에 있지만 그 영혼은 죽자마자 즉각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간다. 예수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죽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영은. 그 다음에 몸은 땅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공중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공중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그 몸이 다 탄식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자기의 영과 합쳐져서 부활체가 된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의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해서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사람, 하나님 자기 의를 나타내는데 사람이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강조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청소하기를 엄청 좋아해. 의를 나타내기를 그 사람의 성품이야. 저 사람 성품은 너무 친절해. 그 사람은 친절이 몸의 성품으로 배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야.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게 성품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함을 베풀고 자신의 의에 참여해서 자기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에덴을 누리기를 바라시는데 누가 거부하는 겁니까? 사람이 거부하면. 사람이 거부한다. 왜 사람이 거부합니까? 사람 마음에는 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두 개가 대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를 좋아하신다 라는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는 거 어떨 때 청소합니까? 깨끗한 데 청소합니까? 더러우니까 청소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보면은 청소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의를 행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더러우니까. 인간은 둘이 한 것이 이 로마서에는 뭐가 이렇게 대치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신 반면에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셔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거부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목을 잡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내버려 두신다고 말합니까? 비참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뭐 하기를 좋아하시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청소하기를 좋아하는데 인간은 계속 뭐 하기를 좋아한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게 18절에서부터 2장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무엇과 뭐가 대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불의가 대치되어 있다. 그래서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근데 하나님이 청소를 안 한다. 하나님은 청소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의롭게 하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의롭게 해도 그 정욕이 하나님을 거부한다, 거부하지 않는다. 거부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 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건 뭡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눈이 뜬 다음에 뭘 알았습니까? 부끄러움을 알았단 말이에요. 옷을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숨었습니까? 안 숨었습니까? 숨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뭐 때문에 옵니까? 죄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에 뭐 했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청소하는 걸 의를 선포하는 것을 싫어한다 아니면 인간이 거부한다. 인간이 거부하는 데는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러다가 다리를 부러서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렇게는 하나님이 안 하신다. 왜냐하면 거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사고를 조장하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 사랑이다. 하나님은 지혜다.
하나님은 지혜 주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를 좋아하고 그 의에는 하나님의 의에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1장 8절. 그런데 그러면 그 의의가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의의 바탕에는 하나님이 그 의의를 구약 때는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도 말하시고 구약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1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이야기하셨다,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셨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은 태어났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 선지자로부터 계속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씨로 오실 영원한 복음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목적이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태어난 목적이라. 그랬을 때 그 의를 통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다. 그리고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는 것이 지금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인데, 거기서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나타냈다. 3절 잠깐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누구의 혈통으로 왔다?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시편에서나 시편 16편에서나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내가 내 주를 보내겠다라고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역에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도 의롭다라고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했다. 믿음의 자손으로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올 예수를 미리 사무엘하 7장에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그
경건한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할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안 죽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의로움을 좋아하신다는 것, 인간을 의롭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신다. 그것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설교함으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변화됐다, 변화되지 않았다. 변화됐다. 그래서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에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구원을, 하나님의 의의를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구원을 받았던, 그 3,000명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들이 다시 흩어졌습니까?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나 안디옥이나 알렉산드리아나 각자 전부 다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됐다 안 됐다? 복음이 전파됐다. 그랬을 때 복음이 전파된 그들이 사도 바울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이 지도자들이 자기 지역에 와서 더 자세히 성령이나 예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안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그들이 다 흩어져서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종교가, 예수교가 발생됐을 때 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지도자들이 와서 안수해주고 설교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겠습니까? 일타게 바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행 때 쓴 거냐면 57년경에 이 사도 바울을 썼으니까 고린도에 3개월 있는 동안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한 3개월 정도 있게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 강그리아라는 곳에 베베 집사를 통해서 그 로마서를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에 편지를 전달하게 했는데 그때가 3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그 바울은 베베에게 그 로마서를,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베베에게 그 편지를 보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예루살렘에서 가면 체포된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이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가지 말고 저희들과 함께 여기에 좀 피신했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장 24절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좋아한다. 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밀레도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고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됐다. 죽을 고비를 23장에는 열심당원들이 칼을 품고 40명이나 예수님을 아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뭘 지금 가르쳐 주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기를 바라신다? 구원하기를, 참된 구원, 하나님의 의를 너희에게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계속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6장, 7장, 8장은 하나님의 성화에 대해서, 그 칭의를 받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구원을 버리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장까지 뭐에 대한 설명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인데, 그것을, 그 의를 누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왜 그러냐면 자신이 로마에 가려고 했다, 가지 않으려고 했다? 로마에 가려고 했다. 뭐 때문에 로마에 가려고 했겠습니까? 복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미 로마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나님은 의를 나타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까지 마쳤습니까?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쳤단 말이에요. 1차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1차에는 바보, 보가, 안디옥, 더베, 루스트리아, 이런 쪽 1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났단 말이에요. 2차 전도여행은 에베소로 가서 전도하려다가 하나님이 허락치 않아서 어디를 가게 됩니까?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고린도, 이쪽 교회를 2차 전도여행에서 개척하고, 3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에 갔다가 마지막 돌아갈 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 아덴과 고린도로 다시 내려가서 거기에서 약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가 체포돼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로마로 가게 되는 가야 되는 것이 자신이 사명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잡혀가니까 그걸 피해갔습니까? 사명으로 생각하고 뭐해서 갔습니까? 좋은 길로, 복음의 길로 갔습니까? 잡혀서 갔습니까? 잡혀서 재판받으러 갔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재판을 받았다. 그 재판 받을 때 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그 재표가 로마에서 연금 당하고 있을 때 써서 보낸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보내게 되는데 거기 빌립보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그렇게 잡혀서 연금을 당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간수장이나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명을 준 것이다 라고 빌립보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 1차 전도 여행 끝나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거기에 파송된 게 수리아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전초 기지를 이 전초 기지가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끝나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2차 전도 여행 끝나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3차 전도에 돌아왔을 때는 에루살렘으로 바로 가지만 이 수리아 안디옥이 1차, 2차, 3차의 전초 기지가 된 것처럼 이제는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동방, 더베, 갈라디아 지방 이쪽이 다 이 아시아 쪽하고 그리스, 빌립보, 마케도니아 쪽이 전도가 됐으니까 이제 어디를 전도하고 싶었냐면 서쪽, 로마 서쪽, 로마 위에 일루이곤에서부터 서바나까지 오늘날 스페인까지 그쪽은 전도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 하고 어디는 전도가 다 끝났습니까? 아시아 쪽하고 그리스 쪽은 지금 전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전초기지를 동쪽에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의 전초기지를 어디로 옮기고 싶어진 겁니까? 로마로 옮기고 싶어졌단 말이에요. 서편 전도를 위해서.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잠깐. (15장) 자,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썼다는 것은 뭐냐면 동쪽은 지금 다 에베소, 골로새, 서바나, 빌립보 이쪽 동쪽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다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누가 전했습니까? 자기가 전했습니까? 남이 전했습니까? 자기가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정하고 거기에 다 목회자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웠어. 그런데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 된다 안 된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다른 사람을 내가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전초기지를 바꾸려고 합니까? 로마로 바꿔서 어디를 전도하려고? 일루이곤이나 서바나를
전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디 그 교회 가까운 쪽에 교회 나가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 근처에 교회가 있으면 가까운 쪽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는 터를 잡고 있는 교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 지금 자기가 전도한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이미 다른 사람을 세웠다 안 세웠다? 세웠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자기는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23절 다 같이 한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쪽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다 전도했기에 일할 것이 없고, 다른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서바나로, 스페인,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그리스하고 아시아 쪽은 자기가 전도를 다 했으니까 이제 일루이곤과 어디를, 서바나, 스페인을 전도해서 내가 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어디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의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동참해서 자기가 로마에 갔을 때 로마 교인들이 자기를 그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데, 이미 로마는 누가 전파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로 가겠다? 서바나로 가는데 누가 도와달라?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비가 있어야 되고 개척하려면,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말합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로마 교인들이 도와주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까? 의를 좋아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의를 행하지 않으면 못 베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합니까? 싫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통치 관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동참하기 바라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신앙 고백의 요리문답의 1번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태어났다. 사람이 그 목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앙 고백의 1번이. 그러면 지금 로마에 이 보내는 편지가 하나님이 의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누가 불의하다? 사람이 불의하다, 불의하지 않다. 불의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예. 인간이 뭐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기를 좋아해. 불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해. 거부합니까? 거부하세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는 무엇과 뭐가 들어있다? 구원함과 심판함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좋아해서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해서
심판함이 그 거부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까? 거부하는 것은 심판. 다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아굴라, 브루스길라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굴라의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계속 유대교하고 부딪혀서 잡음이 많아서 다 유대교를 추방해버렸단 말이에요. 추방해버렸어. 그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누구에게 어디로 와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바울과 언제 만났습니까? 글라우디오 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배웠다. 이때 추방될 때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좋았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좋고 그 믿음에 따라서 복음을 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보니까 믿음이 좋았다, 좋지 않았다? 좋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루이곤과 서바나를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 기지로 어디를 삼았다? 로마를 삼았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한 것처럼 로마라는 전초기지를 새로 만들어서 왜 새로 만든다 그랬습니까? 이쪽은 복음을 자신이 다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니까 나는 일루이곤과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로마에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로마가 믿음이 좋은 교인들이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9절.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이라는 건 인사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는 부활하셨다. 3절에 부활하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오신, 육신으로 인간 예수로 구원함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라고 전제한 것처럼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 로마 교인들이 자기를 기도로 후원해주고 후원자로서 그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기도를 했다. 로마 교인을 위해서 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로마 교인도 그 의에 쓰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것이 인간의 영광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조차고 하나님이 찬송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다. 교회에서 누구조차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인간의 찬양의 목적이고 경배의 목적이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했다. 그런데 좋은 길을 얻었습니까? 좁은 길을 얻었습니까? 좁은 길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길을 구해도 하나님이 좁은 길로 보내시면 그걸 사명으로 받고 거부했습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하지 않았다.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서 나는 내 생명부터 귀한 것으로 좁은 길로 갈지라도 로마에서 체포해서 좁은 길로 재판을 받으러 갈지라도 그 재판 때문에 열심당으로부터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 다 하나님을 믿고 좁은 길로 갔지만 결국은 좋은 길이었다. 좋지 않는 길이었다. 결국은 좋은 길이었다. 로마에서 재판받는 것 때문에 누구의 보호를 받았습니까?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죽어도 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오직 뭘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전하는 것이 나는 살아있는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직 누구의 영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았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다. 왜?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장막은 짧다 짧지 않다. 짧다. 짧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갈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어느 영광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살았다. 좋은 길을 구했지만 좁은 길로 갔지만 그게 다시 좋은 길이었다. 좋지 않는 길이었다. 좋은 길이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신령한 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신령한 것을 예비하셨다. 14장에도 신령한 것, 그리고 15장의 부활장도 신령한 거에 대해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나온다. 신령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뭐 하는 것?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남이 좋아하는 것을 무시하지 안 된다. 자기는 악기를 못해. 그러니까 악기하는 사람, 그렇게 뭐 딴따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 하나님은 다 쓰임받는 거 있다. 어떤 사람은 성실함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또 그런 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사용되지. 손이 발더러. 내가 손이 더 중요해.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눈이 손더러. 너 눈만큼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낸다, 나타내지 않는다. 하고 싶어, 자기가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어. 그걸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낸다. 하나님도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을 너무나 하고 싶어 합니까? 싫어합니까? 하고 싶어요. 그 하고 싶은 것을 뭘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낸다.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 되시려며.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것이 은사였습니까? 전도하는 게 은사였다. 그래서 동쪽을 다 하고도, 동쪽하고 그리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를 다 하고 에베소, 골로새서 교회를 다 전도하고 나서도 어디를 가고 싶어 했습니까? 마케도니아 위에 일루이곤과 서마나까지 가기를 원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전초기지가 안디옥에 있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서마나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가는 길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가까운 로마에서 일루이곤과 서마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뭡니까? 신령한 은사란 말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것이 신령한 은사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 자기 은사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6장에 가면 너희가 죄를 더함으로 은혜를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 성화에 가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사기를 쳐. 사기를 쳐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다고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누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연합되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성화다. 요즘은 TV 보고 막 그러면 교회에서 범죄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죄를 더하려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사기쳐가지고 신령한 인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경고하게. 하나님 의의를 바르게 가르쳐서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경고하게 하려고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하기를 얻으려 함이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로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고,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은사로, 하나님 자기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감으로, 이게 내가 사도 바울의 의에 참여함으로 평강을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다.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었다. 그리고 로마서 쓰고 나서 몇 년 만에 재판받으러 로마에 가게 되냐면 한 4년 정도 지납니다. 57년도에 로마서를 썼고 61년도에 로마를 가게 된다.
61년, 62년, 57년, 58년경에 로마서를 썼고 한 4년 후 정도에 로마를 가게 된다. 여러분 그 4년이 경과할 때 로마에서 아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고통받고 있었습니까?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고통받고 4년 동안 로마에 가기까지 결국 재판받으러 로마를 가게 되지만 가기까지 4년이 걸렸다. 지금 그걸 쓰고 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4년 동안 가서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죽는 것조차 귀하게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4년이나 걸려서 가게 됐다.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직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헬라인은 자기들이 지식이 많다. 인문학에 강한 사람들. 인문학에 강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리고 야만인은 바보가 말을 버버버 거리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그랬답니다. 당시에 바바리아인 야만인들은 몰라서 하나님 못 믿어.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나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믿어. 어리석은 자. 세상의 이치를 잘 몰라. 그런 자에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자기는 믿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다, 안 많다? 많다라는 말. 안 믿는 사람이 많다. 자, 이 안 믿는 사람은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본성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을 때렸어. 그러면 율법으로 자기 자신이 내가 이 때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니면 그 본성으로 이 폭력은 나쁜 거야 라고 알겠습니까? 본성으로 알게 된다. 본성으로도 알게 돼. 율법이 없는 자란 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믿는 자에게도 뭘 주었다? 양심을 주었다, 안 주었다? 양심을 주었으므로 그들이 잘못하면 자기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무슨 율법으로? 자기의 율법으로 잘잘못을 가진단 말이야. 근데 자기의 율법이라는 것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더 많습니까? 자기를 단호하게 판단하는 게 많습니까? 합리화시키는 게 많단 말이야. 자기를 합리화시켜.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가 더 바르게 생활하겠습니까? 율법을 가진 자가 바르게 생활하겠습니까? 구약의 백성이 구약 때 안 믿는 율법이 없는 사람보다 본성의 율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자기의 잣대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본성의 율법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의로움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더 의로움에 가깝습니까? 안 가깝습니까? 더 가깝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성으로는 뭘 하니까?
합리화시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뭐만 가지고 있다? 본성만 가지고 있다. 이 본성은 자기의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본성의 율법. 자기의 율법으로 자기를 판단한다, 안 판단한다? 판단한다. 그게 바른 판단이다, 바른 판단이 아니다. 바른 판단이 아닌데, 이 세상 사람 중에서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 살려고. 그 본성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율법이 더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바르게 살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율법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과 무엇을 차별합니까? 믿는 자와 믿는 자를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칭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체는 의롭지만 그걸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참된 의의가, 칭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의 의의, 더 나은 의의는 율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율법에는 없어. 율법은 내 그냥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킴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는 칭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롭다고 칭할 수 있지만 율법으로는 칭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의롭습니까? 안 의로워. 의롭지만 지킬 수 없으므로. 그리고 그 율법은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의이지만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의가, 의는 의이지만 예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이 의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까? 빚이 안 졌습니까? 우리는 의롭고 이 사람들은 의에 가깝게 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빚졌습니까? 안 졌다? 빚졌단 말이에요. 빚졌어. 이들도 의롭게 해야 돼. 그런데 은사대로 의롭게 하는 거, 은사대로 어떤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다 자기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그 의는 그 사람들의 그 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이들도 자신이 서바나를 일루이곤과 서바나에 전도할 때 그들이 거기에 의로 참여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것은 자기가 죄가 용서됐다 십자가를 믿는다 안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뭔 말이냐면, 당시에 네오가 그 추방령을 거둬들이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반면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모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신인데 자기보다 그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 안 믿는다? 믿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박해가 네오 때 절정을 이루게 됐다. 그래서 자기 복음을 드러내지 못했다. 왜 드러내지 못했습니까? 두려워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보고 부끄러움을 알고 두려워한 것처럼 누구를 두려워했다? 네로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거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았다. 두려워했단 말이야. 지금
공산당에 넘어왔어. 넘어왔는데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 못하고 두려워서 부끄러워했다. 지금 그런 말. 그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많다. 자기 목숨이 귀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지금 자기는 로마에서 재판받고 재판도 안 끝났는데 뭐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일루이곤과 서바나에 가서 자기가 죽어도 복음을 전하겠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막 죽일 때라면 61년도 네로가 그 박해의 절정을 이룰 때가 61년, 62년도 사람을 사자법으로 주고 그럴 때 로마에 가서 자기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자기는 부끄럽게 여겼다. 부끄럽게 않았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알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은 뭡니까? 종교의 대표. 헬라인은 뭡니까? 지식의 대표랍니다. 이 세상의 대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대표하는 게 헬라인이다.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박해를 당한 속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지금 노마 너희들도 숨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할 게 아니라 죽음으로 뭐하라? 믿음으로 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열심이지 않는다. 뭐가 그들의 참된 구원이다. 지금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신령한 은사로 나타내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복음을 그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처럼 누구도 그렇게 의의를 드러내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습니까? 로마 교인. 그 박해 가운데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다.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다 매달려 놓고 사자 며칠씩 굶겼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모았다가 그리스도인을 풀어놓고 사자밥이 되고 그럴 때 지금 믿음으로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도 부족해서 자기는 일루이곤과 로마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일루이곤과 서바나에서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의를 나타내기를 천성이야. 사람 구원하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왜 거부합니까? 그것이 천국 같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세상의 군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사람의 악과 하나님의 구원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구원함과 심판이 나타납니다. 뭐 하는 것이 심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떵떵거리면서 피하면서 사는 게 세상의 악이라.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